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요, 정말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 여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렇게 여선교회 회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지역 가운데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여선교회 모임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성장하여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성교회 회원 한 영혼의 각 심령 속에 또 한번 2025년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스포츠인 것 같아요? 예,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예, 이것은 마라톤입니다. 지금 뛰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고개를 탁 저등고 있는데도 알아보시네요. 예. 이것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스포츠고요. 또 우리나라에 큰 영광을 끼쳤던 손기정 선수가 비록 일장기를 달고 달렸지만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는 경기입니다. 이 마라톤은 각자가 뛰는 개인 스포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스포츠죠? 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풋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풋볼에는 한 팀에 몇 명이 뛰는지 아세요? 아니, 풋볼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몇 명이 뛰는지 모르세요? 예, 풋볼은 11명이 뜁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1명이 뛰는 단체 스포츠입니다. 개인 스포츠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게임은요, 결코 혼자만 빛나서는 그 단체 게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11명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11명이 얼마나 잘 협력하고 동역하고 함께 가느냐, 또 훌륭한 스포츠 선수들이 많다고 해서 그 팀이 강한 팀이 아니라 그 훌륭한 선수들을 어떻게 조련하느냐, 감독의 재량에 따라서요, 이 팀이 우승하는 팀이 되기도 하고요, 패배하는 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금메달을 따는 스포츠가 있는가 하면, 또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함께 달려가야지만 좋은 결과를 내는 단체 스포츠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부르심을 향해서 선한 경기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는 개인 스포츠겠습니까? 단체 스포츠겠습니까? 예.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요, 개인의 경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만 보고 내 앞만 보고 죽어라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뭔가 좋은 열매가 맺히는가 싶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의 신앙의 길은요, 혼자 걷는 외로운 길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자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엘로힘의 끝에 힘이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는데요, 그 힘이라고 하는 그 끝에 임하는 이 전미어가 붙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읽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자 짓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아브라함 혼자 보내지 않고 누굴 붙여줬어요? 조카 롯을 붙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그의 오른팔 왼팔을 받쳐줄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열심히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모든 행동을 취하고 나갔던 행동대장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때 함께 연합해서 서로 도와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몇 명의 제자를 주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믿음의 가족들을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옆에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격려하고, 또 뒤를 가끔 돌아보면서 좀 뒤쳐져 있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또 한번 그들을 이끌어주고 격려하면서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달려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협력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옆을 좀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내 옆에 동역자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지금 혼자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주변에 동역자들이 많다면 우리는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을 돌아왔는데 나와 함께할 동역자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달려가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진 그 순간에 누군가 나를 붙잡아줄 동역자가 없을 때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좀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면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멀리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코 혼자 가서는 그 길을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넘어지면 그 옆에 있는 형제가 나를 일으켜주고요. 또 그 형제가 넘어지면 또 내가 그 형제를 일으켜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또 그 가운데 우리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래서 또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돕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다 여성교회의 회원으로 들어가세요. 여성교회에게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하지 않고요. 모두가 다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선을 이루어갈 때 우리 모두가 다 롱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인사와 그동안 자신을 잘 섬기고 동역해준 교회를 향한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는 홀로 감옥에 갇혀서요, 참으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만 마음에 떠올리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막 샘솟아 솟아넘쳐서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괜히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웃음이 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나는 비록 홀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와 함께 힘을 얻고 있고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에는 큰 위로가 되고요, 이 빌립보 교회를 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또 한번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 여성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마다 여성교회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고요, 이 감사가 충만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기쁨과 감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 안에서 시작된 동역. 복음 안에서 시작된 이 동역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신 가운데 함께 사역하는 우리의 동역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 시점을 찾아볼 수 있고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겁니다. 종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 되는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요,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종이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해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요, 결국은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이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계와 동역은요, 결코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의 중심이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가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이 아니라, 또 청지기가 아니라 바로 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다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호칭되어 지는 호칭 중에 가장 축복된 호칭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질 때 우리는 가장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모두가 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통해서요, 마침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그 두꺼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호칭을 다 버리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요, 한 몸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삶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각기 다른 배경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진정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또 하나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선교회로 한 팀을 이루고요, 그리고 그 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오늘 복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바로 동역의 기초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여선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이끌어주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동역하게 하신 이 거룩한 사명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여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동역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위한 기쁨의 동역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복음을 위한 기쁨의 동역이 오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다고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할 때의 참여는요,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후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간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선교회로 함께 연합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함께 협력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선교회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곧 삶을 나누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여선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단지 물질적으로만 후원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교회라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인 후원을 주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갈 때마다 항상 지속적으로 헌금을 모아서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한 빌립보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오늘 사도 바울이 혼자 겪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쪼개어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가정 속에 받는 모든 고난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을 기꺼이 사도 바울에게 파송하여서 그 일을 함께 돕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도 그랬고요, 4장 18절에도 그들은 그들의 형제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항상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사도 바울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사역이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사도 바울을 살피면서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도 이 빌립보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나아갈 때 자신이 병들어 죽을 뻔할 정도로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에게 부여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잘 연결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함께 사역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빌립보 교회는요,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날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해서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겨워하고요,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늘 기도로 동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한 동일한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함께 참여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을 하는 줄을 너희가 본 바요 이제도 듣는 바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볼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의 일에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요, 그들도 또한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같은 동일한 고난인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는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동역은요, 단순히 우리가 내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내 일이야,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꾸 미루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긋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이렇게 내 일이 내 일이야 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또 너와 내 일에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은 다 우리의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에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과 그러한 상처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눠진대요. 야, 오늘은 내가 있으니까 내일은 네가 해야 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순번을 정해서요, 내가 있으니까 네가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되니까 또 내가 해야 돼. 근데 내가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런 걸로 교회 안에가 날마다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분열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졌어요. 또 그러면서도 또 어느 순간 또 동역도 열심히 잘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할 때 너의 일, 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래서 우리가 여선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다 같이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너희 목장, 우리 목장이 아니라 우리 여선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의 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같이 고난도 겪고 또 같이 힘겨운 일들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아름다운 동역이 결국은 기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빌립보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전체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모았다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왜요? 항상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나를 도우며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빌립보 교회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 전체가 오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처럼 서로가 돕고 하나가 되어서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마다 지금 누가 뭐 할 텐데 내가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서로가 함께 달려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지금 외적으로는 철저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의 내적으로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유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을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함께 동역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서로를 돕는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까지도요, 능히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33편 1편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막 기쁘지 않아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같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서로 형제의 우애를 가지고요, 그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돕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동역자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셔서요,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동역의 자리에는 항상 감사가 있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항상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너의 일, 내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고요? 우리의 일, 우리의 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맡기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억하시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칭찬은 뭐였어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 적은 능력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숫자적으로 작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협소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냐면 너희들의 적은 능력으로 가장 큰 일을 하였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가 우리 여선교회 연합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빌라델피아와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 안에서 완성될 동역 때문이다. 예,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의 착한 일은요, 단순히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사역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주는 언약은 그냥 언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통해서 그 선한 일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축복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한 이 믿음, 또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될 이 모든 믿음의 완성,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모두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같은 곳을 향해 한 마음을 가지고 동역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동역을 시작하는 거룩한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실 거룩한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중도에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시작한 이 선한 일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완성하신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성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가 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실한 일들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헌신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흘리는 그 땀, 우리 여성교회가 흘리는 그 눈물, 여성교회가 하고 있는 그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요, 복음 동역의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복음의 동역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요, 그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복음의 동역은요, 항상 감사와 기쁨이 그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의 동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것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교회는요, 그저 같은 공간 안에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동역자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단순히 한 단체로 묶여있는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고 달려가는 우리 여성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요,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여성교회가 다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여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성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 동역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각자 개인의 경기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체가 되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연합하여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만 맺힐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름다운 복음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소망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여성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